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있어도 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면 청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책임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도들은 오래전 사망한 옛사람이 지은 죄의 청구서를 다시 꺼내들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청산을 하시고 갚아주셨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마귀가 청구서를 또 내미니까 완전히 청산이 되었다는 그 생각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죄의 빚을 다시 또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참여하였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확실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무죄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더 감옥에서 오래 있어 벌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죄를 갚아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선한 마음인 듯 보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태도는 바르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빚이 없는데 빚을 갚으려 하고 자유를 선언했는데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카드 회사 거래하듯 3년 분할 속죄 상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상업적으로 따진다면 모든 대금이 완납되었고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죄를 쥐어짜듯 괴로워합니다. 마치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난 뒤 그 빨래의 물을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하려고 몇 시간째 온 힘을 다하며 짜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제물처럼 받으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평생 쥐어짜면서 나온 그 방울들과 그 고생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에게 제발 헛수고 좀 하지 말라고 다그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십자가를 향한 모욕이요 모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속죄를 경험한 자라면, 정녕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어떤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인생에 끼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피해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배상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차원을 넘어서 이런 죄 많은 나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뿐 아니라 온 세상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 된 심정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강권하시며 이끄십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되어 살아감이 아니요 그 자유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이 땅에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청산된 오래전의 청구서를 보면서 벌벌 떨며 불안과 자책 속에서 살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움과 사랑을 전하며 살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